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서면 돼요.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 지금 이제 점점 자라면서 사람이 어느새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어른이 돼도 어른 같지 않은 어른도 있고, 또 그러면서 조금 더 제대로 잘 이렇게 성장했으면 어른 같은 어른도 있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 한 7살, 8살, 걔도 사람이거든. 그런데 7살, 8살에게 천지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또 그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이 인생의 고달픈 거, 고독한 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네? 같은 사람인데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이상하게 살면서, 점점 살면서 어른이 되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하기 시작해요, 못해요? 그저께인가 운동하러 갔더니 그러더라고. 야, 자기가 40이 되니까 40이 넘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옛날에 선배들이 이렇게 여기 인천으로 와서 운동하는 사람, 인천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오기 멀지 내가 내가 맨날 인천에서 가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자기가.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뭔지 이제 알겠다고. 참 신기한 건 그전엔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뭐 그래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이러면 잘 몰랐던 것도, 사실 그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박영자 권사님 날 보는 눈이 하면 60대 바라고 이러면서 하면 딱 하면 보는 눈이 그거라니까. 예? 그때 되면 또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그때까지 몰라요. 근데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하면 안 되잖아. 모든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죽었다가 깨나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아내가 오면서, 야, 어제 이만희 그 신천지를 봤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만희 오가 하나만 확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교회에서도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혹시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확 입을 찢어 놓거나 그러면은 딱 끝나는데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공의, 하나님의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최소한 알 수 있을 만한 건 뭐냐? 알 수 있을 만한 건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만 돌아볼 뿐이에요. 그냥 그거 한다고 내가 다 알고 가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다 나중에 깨닫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게 성경에서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교회에 말로 나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설교 말씀을 이뤄요. 듣고 나서는 올 말씀이 하나님이 올 말씀이 좋았다, 나빴다 평가를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올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기는 하나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굳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내 말이다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잘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오늘 들을 때 굉장히 좋았어, 설교 말씀이.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목사님이 왜 말을 저렇게 짧게 해?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듣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날 설교는 개판이야. 누구 말에 맞춰야 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 말씀이 제대로 된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돼? 대답 안 하기도 그렇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판단은 하지만 그렇게는 아니야. 자, 내 입맛에 맞으면 설교가 좋은 거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설교가 나쁜 게 되는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요, 저는 사실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머리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신대원, 학부도 아니에요. 학부 내가 기선이 장학생을 한번 해보려고 그 연신교회 목사님하고 만났더니 그 연신교회 신대원 한 3명 정도는 장학생을 그냥 준대, 신대원을.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선이가 생각나서 장학생 더 줄 수 없나 이랬더니 어딘데 이랬더라고. 지금 학부 들어간대 이러니까 학부는 안 쳐준다 이랬더라고. 학부 때는 아직 안 쳐준다.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신대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준다는데, 거기에서 제가요, 그 바로 앞에 광장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지금도 크기도 좀 광장동의 교회니까 통합 측에 우리 있는 거기 밑에 바로 밑에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가 없고 또 방학하고 이러면 항상 가는 곳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갔는데 1년 동안 그 자취를 할 때 새벽 기도를 거기 계속 갔죠. 그런데 그 신대원 학생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학적이지 못하다고, 설교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하고 저기서 가서 들으면 맨날 시험 든다고.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신학, 내가 마음의 영적인 어떤 강건함을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이정일 목사님이 설교 잘못한 거예요? 맨날 예화만 이야기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줘. 예수님 그 이스라엘 여러분 꼭 그래서 성지순례 같이 가야 돼. 내가 아주 편한 코스로, 그리고 내년이면 여기 같이 돈 낸 분들 해가지고 내년이면 끊으려고 그래요. 요번에 팁을 받았어요. 뭔가 하면 연신교회에서 지금 1년 전에 했더니 그 티켓 그
이스라엘로 바로 가는 대한항공으로 했는데 130 얼마인가? 하여튼 굉장히 싸게 했대요. 비행기를. 그렇게 지금 예비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 후에 이를 어떻게 하냐. 뭐 그래도 그래 해놔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변하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빼는 거는 석 달 전까지만 하면 되는가 보더라고. 석 달 전까지만. 안 가는 거는 가능한가 보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스라엘로 가서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내가 힘들다고 해놨더니 겁나가지고 아예 내가 못 가겠구나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더라고.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만하면 아무도 못 가지. 그게. 그래서 너무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느낀 건 저를 너무 오래 갈 건 아니다. 2주일까지 갈 건 아니다. 내가 그 생각은 분명하게 했어요. 한 주일 내에 딱 집중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박복조 권사님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한 가지 변화가 생기더래요. 예수님 믿으면 딱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게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어떤 이 허기진 어떤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11조 주일 성수 같은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좀 미안스러워 이게. 11조에 대한 어떤 그냥 생겨요. 이렇게 저절로 있다가 보면. 그래서 하라고 굳이 막 이야기 안 하는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믿음의 부담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에요. 전도에 대한. 내 이렇게 해도 되나. 다른 사람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선교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 자, 그런데 여기 박복조 권사님 딸이 예수님 믿게 되니 성경을 읽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읽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다말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도 6절 이후로 7절 이후로 이렇게 보면요. 야, 이거 이야기 같이 읽기 좀 민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민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민망하고 이건 성경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버릴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굉장히 민망하면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거 민망한데도 이렇게 되는 게 있었나 보구나. 이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내 것으로 찾아내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 그렇죠? 맞죠? 설교 말씀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주일 오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은혜는 다른 데서 받고 그거는 아니에요. 항상 은혜는 본교회에서 가장 먼저 받고 말씀의 은혜를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정일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 아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과 그런 말씀을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강단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두 가지 말씀이 다른 거는 여러분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여호와라는 의미가 다르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여호와라는 의미, 하나님이라는 의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자
하나님인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어린애가 막 이렇게 지가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7살짜리가 절대로 부부 생활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걔는 죽었다 깨나도 한 60살까지 살아봐야, 결혼해서, 그것도 결혼해서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과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주는 만큼만 알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내 수준에 정확하게 맞게 알려주신다는 사실. 항상 눈높이로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해줘요.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내게 말씀하시는 내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일을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기게도 해주시고 참게도 해주시고 또 내 나름대로의 해답은 있도록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게, 7살은 7살 수준에 맞게 어른이 이야기해줘요. 더 어린애는 어린애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쭈쭈 하면서. 어른이면 조금 이제 좀 나이가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넘어가 대학생이 가면 이제 조금 더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준과 모든 것에 맞게 이야기해주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따뜻하게 늘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 이 발음상 야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밑에 것만 이렇게 발음만 따서 아도나이. 그런데 이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원어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것입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 세상에는 항상.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일단 무조건 어떤 사건이 펼쳐져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 이걸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이 내게 실수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싶고 또 인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내 삶을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나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정확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기뻐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후회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용기를 내고 그 하나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회개하고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